위기 후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동에서 유래된 이야기 가운데 낙타와 천막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한 번은 어디서든지 한번 들어봤을 것인데, 여러분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아랍 상인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제 너무 추운 저녁이라서 텐트를 아주 완벽하게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낙타가 코 끝을 이렇게 텐트 안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추우니까 코끝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뭐 허락을 했죠. 허락을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코끝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머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이 다 들어와 있고, 좀 있다 보니까 앞발이 들어와 있고 몸통이 들어오고 결국은 뒷발까지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상인은 텐트에서 밀려나서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저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늘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쉽게 이렇게 타협하고 넘겨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모든 걸 다 넘겨줘 버린, 우리의 보금자리를 빼앗겨 버린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닌가, 영적인 공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영적인 공격은 외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외부의 공격은요, 쉽게 우리가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겨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공격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로 충만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천사의 탈을 쓰고 찾아오기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이란 온전함, 퍼펙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구별된 삶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이 당신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 내리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한마디 표현하면 이런 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입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가입하셔서 이끄시는 삶,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성삼위 하나님이 가입된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복을 좀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복을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다고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손에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난 것은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4장으로 돌아보게 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회가 기도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참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정말
외부에서 세력이 있는 거, 사내들은 공에 섰다는 말은 외부에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제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제가 물어봐요. 성도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기도 제목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떠오르지 못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심해서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죠? 한 마음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면 합심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해서 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합심해서 구할 때. 여러분,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물건을 끄는데요, 끌 수 있는 능력이 2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2톤을. 근데 두 마리에 끌면 몇 톤을 끌까요? 보통 4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23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너지라는 표현,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함께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정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세요. 그것이 성경의 수많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증명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가 손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리더십이 성도가 각각 처소에서 손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 3장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죠. 판결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요,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군중에 휩싸여서 밀려서 간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다시는, 여러분, 그게 원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남자 한 5천 명 정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메가철치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모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이 겁쟁이들이 여러분 담대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했더니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기도했더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합심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금요일 예배 와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 광고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30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팀들 너무 수고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데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가사마다 하나님께 인디비주얼리 기도를 막 오프하는 거예요. 딱 드리고. 제가 설교 재봤어요. 몇 분 하는지. 딱 18분 했어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던지 알아본 분은 모르시죠? 한번 와보세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파트 합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데뷔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는데 25분 했어요.
저는 한 5분밖에 안 한 줄 알았어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막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처한 상황, 우리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오신다고 제가 뭐 삐지거나 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기도하건 직장에서 기도하건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과 인툰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out of tune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툰데 여러분과 제가 되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Men and women are coming to Jesus, nearing to Jesus.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주님께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숫자가 뭐 몇천 명 모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이게 특징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게 예수님께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께 나오지 않았으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0,000명의 성도가 모이는데 9,900명이 예수께 나오지 않은 거라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도 예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교회인데 선교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헬라어로 찾아보면 주께로 더하여 지게 있었다, 더하여 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찬송 있죠.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로 나갈 때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뻐야 정상입니다. 죄인들 우리가 예수께 가니까 너무 기쁜 거를 맞아주시는 주님께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 기뻤을까? 예수께 어느 사람이 나가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 나가는 걸 보면 그때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와, 내가 목사 얘기를 잘했다. 꼭 목사에서 전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정말 기독교인 거 너무 잘 됐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냐면 소남숙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데 시집을 간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찌리 가난한 가운데 살다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너무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런지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3번째 유산을 하고 나서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엉엉 우는데요,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수가 하나 싹 들어오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소남숙 씨 왜 울어? 예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런, 아니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가 왜 예수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아니 예수가 누구기간데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가 누군데
울고 있는 내 눈물을 딱 그치게 할까? 그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수간호사가 얘기하신 분도 아이를 셋이나 유산했던 분이시래, 과거에.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한 번도 첫 번째, 두 번째 유산했을 때 찾아오지 않았던 고모님들이 찾아오더니요, 갑자기 택시를 태우고 어딜 가더래요. 용환 무당집에 갔다고 합니다. 딱 들어서는데 약간 좀 이상하더래, 분위기가. 안 열었나 보다.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확 잡더니 왜 이제 왔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빠쳤겠어요. 막 놀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이 셋 유산한 거를 알아맞히더래요. 아이 셋 유산했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귀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이번 일요일 날 교회 가려고 그러지까지 얘기하더래요. 그 고모들이 옆에 있다가 너 교회 가려고 그랬어? 무슨 교회를 가냐고. 여기 와야지 임신한다고, 여기 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고민 빠졌다가 주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 나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해서 그날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는 여러분 200독을 했다고. 200독. 여러분 200독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태임을 열어주셔서 아이 둘이 생겼고, 남자아이 둘이 생겼고 딸 하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아들이 전주 대학교의 교목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길 다녀와가지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 접한 거를 설교 때 한 걸 제가 들어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예른교회라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찾아올 때 나아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 인생도 피곤한데 막 붙들고 하소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그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녀 신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됐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누가복음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여인들을 이렇게 많이 등장시켜요, 그죠? 여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남자 13,000명 믿는 사람이 더해졌더라, 5,000명 이런 표현했는데 처음으로 남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가가 이방인이었고 여성을 갖다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분,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성들의 헌신과 여성들의 들어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남성도 당연히 포함해야 되지만 수많은 여성 성도님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만 한번 아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여전히 아멘 소리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그릇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분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냥. 이게 공식처럼 우리 가운데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약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 데리고 모였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여기서 예루살렘 근방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게 퍼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본질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경우 여러분 영적인 이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피지컬한, 그냥 바이올로지컬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러웠냐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움이 있고, 왜 부끄러움이 찾아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어쩌면 사도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정말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구별되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부끄러움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을 주님께 애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니까 와우, wait a minute, 내가 기적이구나.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얻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복이죠. 그 또한 성령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15절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를 가운데 누게 덮이기를 바랐다.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딱 지나가는데, 야, 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그림자라도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 그 그림자가 나에게 덮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까? 아니면 저 인간 또 지나가네, 저 그림자라도 밟지 말아야지, 재수 없어, 이렇게 나올까? 여러분 어떤 자리십니까? 제 기도하기를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정말 백성이 칭송하는, 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요. 근데 키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라는 표현과 덮이기라는 표현과 그 덮이기랑 똑같은 표현이 신학이 여러분 두 번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임재로 덮임받을 때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정말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웃고 힘들어도 그분의 임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걸, 인도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남자는 남자처럼 되는 거, 여자는 여자처럼 되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17세기에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그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여러분 정규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수도원에서 일하는 그냥 쿡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음식 조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한다는 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무엇이 하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서 결론의 말씀 13절을 정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 칭찬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적과 표정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의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진짜가 되는 것이요,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믿었다면요 이제부터 확실히 믿기 시작하는 것이요, 적당히 신앙생활 했다면요 이제부터 확실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는 진짜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진짜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 성자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귀히 쓰임당하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요, 음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다 사용하세요, 그죠? 그럼요. 하나님은 금그릇만 사용하셔? 아니죠. 하나님은 막 나무 그릇만 사용하고 질그릇만 사용,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사용받기를 원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용받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선교 사대에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